제목은 회복입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9장입니다.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으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차례대로 패망했는데 그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 예언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장막으로 상대해줄 수 있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건설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만 예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아모스가 지금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자신의 마무리하는 결론부에서는 회복과 건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이나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목적이 그들에 대해서 그 나라나 사람에 대한 멸절이나 괴롭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죄를 지으면 때리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심판하고 회개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징계받는 것만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두려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많이 빠져 있었다. 뿌리 깊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를 보더라도 회복과 건설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마지막은 회복과 건설로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더라도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역시 건설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마지막인 새 하늘과 새 땅도 회복과 건설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동산입니까? 맛동산입니까? 하도 안 웃어서 제가 재밌게 안 합니다. 에덴 동산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새 에덴입니다. 회복과 건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과 파괴가 일어날지라도 그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받은 것 같고 진노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뭡니까? 건설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로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무너져야 무엇이 새롭게 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될 수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 가정이나 그분에게 닥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가정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분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합니다.
답을 드린다면 고통과 파괴 없이 회복과 재건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먼저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뭔가를 무너뜨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웬 고난인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고와 시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본문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뭔가 하면 영토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범세계적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족속 중에 왜 에돔이 나오겠습니까? 에돔이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아시지요?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나온 이름이고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 우리 일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가깝고도 먼 나라 말하는데 에돔이 그런 느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가깝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에돔이고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에돔의 남은 자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민족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까? 오시고 난 다음입니까? 오시기 전입니다.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벌써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치 않았습니다. 또 신약 시대를 보자면 사도들 그 사람들이나 초대교회도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날이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 날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추수하는 사람이 연이어서 바로 뒤에 붙어서 추수하고 포도 밟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의 뒤에 따라 붙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음 파종기가 이를 때까지 다 추수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또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수확이 풍성할 것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축복의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어떤 소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살에 자기는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럽니다. 10살, 11살 때 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대가가 오지 않는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답니다. 누군가 하면 지금 게데온 우리 청년들 다 봤지요. 게데온의 룸이 그 역을 맡아가지고 노래했던 그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10살, 11살 때 정말 열심으로 밤잠 안 자고 10살, 11살 때 연습생 될 거라고 했는데 데뷔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퇴출을 당하는데 11살짜리 아이를 앞에 두고 기획사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11살짜리 무슨 도장 이제 포기하겠노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11살짜리를 놓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더라 하는 다시 본문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조금 해보면 안 되고 조금 해보 예수 믿는 안에서 오늘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것인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렸습니까?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를 일입니다. 예수 밖에서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의 터전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내 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비옥하기보다는 실제 보면 돌이 더 많다고 하지요. 돌밭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된다 그러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바꾸십시오.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장을 그냥 쫓아내 버릴까요? 그냥 노조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선다 그러면 그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곳으로 들어서 옮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과 황폐함입니다. 에덴 동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파멸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인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이름이 가인이지요. 그런데 장남이 차남을 성경에는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쳐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보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땅은 성도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뿐 아니라 구약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치 않는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 회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님으로 비유를 하지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가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겨울 되면 독감도 많이 걸리고 또 코로나가 또 막 몇 번 걸리고 합니다만은,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2020년 정도였나요?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임종도 못 보고 자기들이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만 받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랬던 어렸던 코로나 초창기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의 전염병에 대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나옵니다. 성경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닌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은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다 그러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있는가?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또 왜 그러한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국가이든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패망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시간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 나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은근키가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회복의 은혜를, 강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열어주시는 것이 모든 예언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